오늘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엘리,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일본 나가사키를 전도 행사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이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가사키 하면 히로시마와 함께 2차 세계대전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1945년 8월 6일입니다. 오전 8시 15분 그 시간에 이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는데 원자폭탄 이름이 니틀보입니다. 니틀보이라는 원자탄이 떨어지는데요. 이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적어도 한 35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온폭 피해를 입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가이드로부터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뭐냐면, 실은 이 8월 6일 날 온폭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 온폭 투하를 예고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그런 경고장들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6일 아침 8시까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지역으로부터 당신들이 20km 이상 멀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는데 이 전단지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보고 그냥 8월 6일 아침밥 먹고 그냥 그들이 일상을 살듯이 편안하게 산 거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8월 6일 딱 8시 15분에 온폭이 투하가 됩니다. 이 전단지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지의 경고를 보고 또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20km 밖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가사키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제가 갔을 때 한 4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기껏 해봤자 15개 있었습니다. 그 큰 도시에. 그런데 한 교회에 교인이 많아봤자 한 30명, 한 15명 이 정도뿐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들을 갖고 있는 도시가 이 나가사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한 패배의식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행사를 하기 이전에 6개월 전부터 들어가서 전도 행사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회자들도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나가사키 지역은 절대 안 된다고, 사람들 절대 모이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나가사키 사람들은 그 온폭에 대한 피해 의식들이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반감이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조차도 완전히 영적으로 패배의식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000명 정도가 초청되어진 행사를 했는데요. 재밌는 거 뭐냐면은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지를 길거리 나가서 뿌리면서 이 행사에 오겠느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이름을 댄 사람들이 딱 그날 2명 안 오고 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2명 빼놓고 한 사람이 더 왔는데 그 사람은 그날 행사를 하는데 앞을 지나가다가 도대체 무슨 행사를 하느냐,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혹시 나도 그럼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좋다, 당신 와도 괜찮다, 허락을 받고 들어온 사람. 근데 2,000명을 저희들이 목표했는데 한 사람 부족한 2,000명이 그날 행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들, 경고의 사건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조금 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엘리 가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엘리 가문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들을 줄 것이다,
경고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엘리 가문이 짓는 죄가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 딱 정리를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이었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그런 가문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의 조상들이 언제 이런 제사장이 됐느냐? 그때를 애굽의 노예 시절 올라갑니다. 애굽에 너희들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노예로부터 출애굽시키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지만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너희들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됐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레위 지파로 너희들이 제사장의 그런 가문으로 세워진 것, 그것은 너희들이 특별함이 있는 가문이어서 너희들이 다른 가문보다 다른 지파보다 뭔가 공로가 더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제사장 가문이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왜 그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다른 11개의 지파들이 있지만 그 지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별하지 않고 이들을 선별해서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는 이 제사장을 집 가문으로 세우신 이유, 그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가문이 제사장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 될 만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조상들은 굉장히 잔혹한 살인자들입니다. 굉장히 잔혹한 살인자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었던 레이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이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레이에게는, 야곱의 딸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잖아요. 이 디나가 세겜성으로 갔다가 그 세겜성에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범죄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겜은 실은 이 디나를 굉장히 사랑하게 돼요. 이 성범죄를 당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어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을 해서 저 디나하고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양들을 치러 나갔다가 이제 하몰이 야곱을 찾아올 때 그때 마침 아들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몰과 아버지 야곱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런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요. 막 이 화를 참을 수 없는 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몰이 두 가지 제안을 해요. 디나와, 당신의 딸 디나와 우리 아들 세겜이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신의 지파와 우리 집안끼리 이렇게 세겜 사람들끼리 좀 같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제안을 들었던 레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좋다. 그럼 우리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하몰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돌아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딱 3일째 되는 날에 이 레이가 시므온과 칼을 들고 가서 할례를 받아서 잘 움직일 수 없는 이 세겜 남자들을 다 목을 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혹하리만큼 이렇게 거짓말했다가 그냥 살인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해버리는 레이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죄가 많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레이입니다.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서 레이 지파가 오히려 제사장의 가문으로 선택을 받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레이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부르셔 세우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이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그들과 약속을 맺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때로는 속아서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이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의도는 결국은 죽이기 위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뭘 가지고 그런 사악한 의도를 가진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선별하는 이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 악독함을 이 레이가 저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이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레이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제사장의 가문이 됐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이 엘리 가문이 무엇을 합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 제사를 짓밟아 버린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더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들을 이들이 서스름 없이 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장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경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생각하면 우리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됐어.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이 제사장 직분을 자신들의 식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느라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혀버리는 죄를 지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게 여러분 그대로 둔 이유가 뭡니까? 더럽히도록 그대로 두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보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는 이 제약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후비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들이 이 재물을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물들을 더럽히는 일들을 했겠습니까? 더 나아가 17절에 보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 바칠 재물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주님을 무시하고 모독하였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습관이 된 거지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이들이 점점 죄를 짓는 게 더 대범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대범해졌냐면 이 제사장의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이게 얼만큼 그냥 당연한 일이 돼버리냐면 종들이 가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쳐요. 종들이 가서 큰 소리를 우리 제사장이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라. 그런데 여러분, 종들이 그냥 힘으로 뺏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들조차도 무시할 정도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굉장히 더럽히는 것, 경홀히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를 짓는데 점점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이제는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이게 마치 자기들이 제사장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짓는데 더 담대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의 수족들 종들조차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정도로 이게 그냥 문화가 돼버리고 일상화 돼버릴 정도로 습관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이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은 건강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50이 가까워지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월요일에 새벽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월요일 새벽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져요. 그냥 몸에 배가지고 그냥 돼요. 여러분 그냥 30대 때는 쉽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알람 맞춰놓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니까요. 쉬워요. 그냥 일어나져요. 기도가 돼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경건의 삶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목사이지만 한 2번만 주일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수술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교회를 갈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학부 1학년 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 가는 게 어색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는 게.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일날 그 시간이 되면 예배 안 드리고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것들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코로나 끝나고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올까요? 아니요. 이미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돌아올까요? 아니요.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 오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경건을 훈련해서 습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최소한 3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33일 정도를 계속하면 이게 우리에게 몸에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3일을 습관 들여서 우리 몸에 익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3일도 안 걸려요. 이틀이면 여러분 이 습관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안 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버린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습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드려라, 매일 말씀 봐라, 기도해야 된다. 아마 이거 말도 안 할걸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대학 가면 크면 교회 올 것이다, 믿음 좋을 것이다. 아니요. 전혀.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의 몸에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몸에 배버려요. 우리는 고등학교까지는 애들이 공부하느라 바쁘니까요. 교회 봉사도 시키지 말고요. 열심히 학원 보내고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서 아이들이 이제 시간 되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요. 여러분, 그때는 싸워봤자 못 이겨요. 싸울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 전쟁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하셨어요. 아이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것들을 수년 동안 여러분 철저히 실패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린 거, 너희들이 지금 공부할 때에는 예배 안 드린 게 당연해. 고3이니까 취업 준비하니까 예배 안 드린 게 당연해.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해. 수요일날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해. 청년 리더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와라. 금요 차례에 와라. 여러분, 이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시켜서 1년 32주를 훈련시켜요.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하게 해요.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지 않으면 제자 훈련 수료를 시키지 않아요. 매주마다 경건의 독서, 영적 독서 읽고 독후감 제출하게 해요. 이 훈련을 1년 32주를 해도 이 아이들이 순간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수요일 나서 예배하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그냥 교회 학교 모태신앙이지만 지금까지 다니면서 수요일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세리 교육을 하면서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입교 교육을 하면서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11조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주정금이 해야 된다, 감사헌금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 헌금이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하라 그러면 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헌금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요. 왜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이 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정도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는데 습관이 되도록 놔뒀을까요? 방관해버렸을까요?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 엘리야, 너는 왜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 먹고 너희들만 살찌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먹여서 살찌우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이건 누가 했냐면 엘리가 했어요. 엘리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 먹고 너희들만 살찌느냐.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엘리 자식들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자기들이 막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누가 했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막 하니까 나중에는 그걸 보고 자랐던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장 노릇해도 크게 문제 없었거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96세까지 여러분 제사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멀쩡하게 제사장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여러분 멀쩡하게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너희 부모님, 너희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부모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족, 부모, 자식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쳐요. 왜요?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요.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울여야 돼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부모 사랑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너 나를 경홀히 여기구나 책망하시는 삶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참 이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너 아들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걸 드리겠습니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엘리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들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행으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사랑하면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왜요? 아들들에게서는 자신이 부모님에게는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에요.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들을 멸시하세요.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우리 자식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멘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하신 경고가 뭡니까? 우리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 가문에 태어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문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노인이 없는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의 사람도 점점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현대인 성경으로 좀 봐볼까요? 3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너의 가정과 집안의 젊은 사람들을 쳐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제 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다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32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좀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같이 읽죠. 그때에는 내가, 나왔나요? 네,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는 내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과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어서 그들 모두가 번영과 장수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집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운 나머지 괴로워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너희 집안에서 장수를 누리고 존경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특별히 현대어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로 선물로 줘서 11지파의 가문들은 번영하고 장수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번영하면서 오래오래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줄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줘서 이들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못 살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영하고 오래오래 사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다 못해서 마음이 괴로워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괴로워해도 그 집안에 장수를 누리고 존경받는 사람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이것처럼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또 오늘 33절 우리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요. 시작. 내 후손 가운데서 하나만 남겨 내 제단 일을 보게 하겠지만 그도 기운이 다하고 그의 후손마저 모두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으리라. 여러분, 제사장 가면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혹시 하나라도 남겨놓을 건데 여러분 보세요. 기운이 다한다는 거예요. 제사상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제사상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후손들은 뭐에 맞아 죽는다고요? 칼에 맞아 죽는다고요. 칼에 맞아 죽어요. 35절 말까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35절 시작. 그날에는 내 마음에 드는 일만을 하며 내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훌륭한 후손들을 주어 그가 집안을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메시아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엘리 가문이 지금까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엘리 가문을 제사장 가문에서 완전히 파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엘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문을 세워서 제사장의 가문을 세우게 할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새로 세운 이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메시아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까지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언제까지나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새롭게 세운 이 제사장 가문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제사장 가문으로 세움받는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은 다시는 제사장 가문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사장 가문에서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거 볼까요? 더 비참한 거 36절입니다. 36절에 현대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혹시 내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지 몇 푼의 은전과 한 덩이의 떡을 위하여 왕을 찾아가 엎드려 이렇게 애걸할 것이다. 제발 제사장 일이라도 맡겨주어 밥술이라도 얻어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땅이 없어요. 레이지파에게는 땀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뭐하게 지금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왕에게 부탁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구걸하는 거예요. 혹시 남아있는 후손들은 거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제사장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지가 되어도 후손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제사장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제사장 좀 세워줘서 우리가 밥술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장 노릇하면서 먹고 살게 좀 제사장 노릇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살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한날에 죽게 되리니 그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표징인 줄 알아라. 이 재앙이 언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둘이가 한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 집안에 이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문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요. 첫 번째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경고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고 무시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경고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경고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과 바로 왕을 보십시오. 10차례나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경고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고를 그들이 무시해요. 그래서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죽어요. 예수님 시대를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화해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받지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에게는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경고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리죠.
부끄러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문을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경고하십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 집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이 거룩한 직분들을 잘 감당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질 거예요.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영원히 제사장의 집안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원래 그들을 세울 때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히스기야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돌아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이 공포를 해버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실속 없는 사람,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말을 바꾸는 사람, 바꾸는 분, 이렇게 소리를 들을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냉철하게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 본업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주 본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그 본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람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좋은 직장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올인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작 세상 가운데 유한한, 가졌지만 갖는 순간 사라져버릴 신기루 같은 그 세상의 것을 잡으라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돈과 시간들을 다 투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주신 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들을 우리들이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엘리처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찌우게 할까? 우리 아이들을 살찌울 수 있다 그러면 예배 안 와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들이 너는 좀 자야 돼. 자야지. 주일날에 늦잠 자야지. 평상시에도 힘들게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야 돼요. 먼저 깨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먼저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아이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그들이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어요. 세상에서 큰 소리 쳐요. 사람들이 말려도 여러분 그의 말의 권위가 워낙 커서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하고 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세상의 권세를 갖는, 그 세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아들처럼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여러분 경멸해버리고 멸시해버린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그 아들들을 생각한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들을 더럽혀버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사명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철저히 가르쳐서 세상에서는 실패할 아이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